그런 예배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또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로 인해서 결박을 당해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간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몇 주째 계속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그 대제사장이라고 됐지만 안나스겠지요. 안나스가 주님에게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요한에게 주님에게 무엇을 물어봤는지, 제자들에 관해서는 무슨 질문을 했는지, 가르침에 대해서는 뭘 물어봤는지를 요한은 거기에 내용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을 물어봤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이 추측하고 또 상상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이 그 물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본문의 흐름과 그 내용이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물었던 대제사장의 질문의 내용이 주님께서 지금 쭉 이어가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그냥 지나가진 않았겠지요. 그 질문은 어떤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면 사실은 그것이 이 흐름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뭘 물어봤는지는 그래서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알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서술로 끝마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뭘 물어봤든지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 대제사장이 제자들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제자들을 누군지를 궁금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뭐가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알고 싶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아냐? 복음서의 쭉 흐름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차례 전에도 주님께 여러 가지를 여러 경우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또 어떤 팩트 파인딩을 하기 위해서 물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 트집 잡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었던 것을 보면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도 그 내용이 무엇든지 상관없이 그 목적은 트집 잡기 위해서 아마도 물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트집 잡는 이유는 뭐냐?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유익이 되면 그러면 인정해주고 내 유익에 어떤 위협이 되면 그 일을 어떻게 쓰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질문들을 쭉 해왔고 지금도 그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묻는 대제사장에게 거의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누가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좀 곤란하지요. 예의에 어긋나지요. 아니 그걸 지금 여러 번 내가 얘기했는데 한 번도 비밀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성전에서 여러 사람한테 다 완전히 드러내놓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나보고 또 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시간이 많은 줄 알아? 뭐 이런 투의 얘기를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알고 싶으면 내가 얘기한 거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라고 얘기하는 꽤 퉁명스러운 어조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말씀을 한 번 한 거를 또 얘기하는 게 번거롭거나 귀찮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보자면 정이 그렇게 궁금하면 이미 내 얘기를 들은 사람들한테 다 알고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는 대제사장한테 반문을 하는 거죠. 정말 몰라서 묻냐? 네가 나한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냐? 다 알고 있잖아.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 다 이미 들어서 알 텐데 근데 지금 와서 뭘 마치 궁금한 것처럼 뭘 알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묻는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반어법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수하에 있던 사람이니까 뭐 종 중에 한 사람인지 군인인지 아니면 뭐 제사장급인지 모르지만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한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손으로 쳤는데 뭐 어깨를 건드렸겠어요? 뺨을 후리든지 뭐 그랬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점잖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아니 네가 이 녀석이 감히 대제사장 앞에 어디다 대고 그따위 말투냐 뭐 이런 얘기지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손으로 칠 만큼 화를 내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에 대한 태도가 글러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손하다 그런 말이지요. 왜냐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거의 하나님의 권위와 권력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마치 보여지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면 대제사장께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풍조가 편만했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도 당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쭉 여러 지역을 순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요. 그 방문해 가지고 공의회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자기 변론을 합니다.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저놈 입술을 쳐라, 그 입을 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이 바울이 누굽니까? 서슬퍼런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그러니까 좀 막말이 나갔겠지요. 그러면서 나를 쳐? 하나님이 너 치기를 원한다. 그러고서 그냥 그렇게 불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네가 대제사장한테 어디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바울은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모든 백성의 관리들을 존중하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불경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마치 사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어떤 권한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따위로 말하느냐라고 이 대제사장 수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대라. 내 말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왜 나를 치느냐라고 얘기하고, 이제 안나스에서의 여러 이 신문에 대한 과정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안나스는 주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이었던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는 말씀은 없지요. 또 내용도 폭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예수께서 당하셨던 신문 받으신 그런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리마인드하고 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보다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한테 어떤 도전을 주시고 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간혹 보면은 자기가 들었던 걸 가지고서 소설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의미를 부여하면 허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그런 팩트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경 말씀의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야말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되물은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 내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은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니까 여기 이 대제사장이 주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물어봤는지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물어본 목적은 뭐라고요? 사실은 트집 잡기 위해서. 왜 트집 잡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에 해를 하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목적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님을 대하는 대제사장만의 아주 특별한 욕심 사나운 그런 마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나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좀 더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대할 때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마치 여기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까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대면한 적은 과연 없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부끄럽지만 참 많은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서도 주님을 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그 고백에 완전하게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따져놓고 파헤쳐보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이권과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예요? 모쪼록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너무 지당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 자칫하면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내 유익, 내 이권에 관계돼서 주님을 향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대제사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내가 말한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내 말을 들은 사람은 다 아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제안도 되지만 역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가 정말 몰라서 묻느냐? 그렇지 않고 네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말씀이 대제사장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오는데 제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께서 왜 그 말씀만 하셨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누군가 내게 물을 때에 그것이 내가 그것은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믿고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수님,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믿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처럼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에 반문한 것처럼 네가 알면서도 왜 모르는 것처럼 묻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사실은 대제사장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제게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를 잘 이렇게 좀 솔직하게 보면은 다 알면서도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걸 내 속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면서도 그 길을 하는 것이 두렵고 그 길을 하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마치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뻔하게 알면서도 그 아는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싫어서, 그래서 그것이 부담돼서 모르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할 때에 용서하십시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가 물론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저처럼, 여기 대제사장처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기가 싫고 또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반문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대제사장에 있는 속한 사람이 예수께 했던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는 예수님이 얘기한 말씀의 내용 때문에 주님을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주님에 대해서 옳다고 그렇게 긍정할 경우에는 주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죠. 하지만 여전히 그 주님이 대한 그 반응이 주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그런 태도랄까요? 방법이랄까요? 나와의 관계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가까이 계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내게 크게 은혜된 것 같지만 어떨 때 그냥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서 심기가 불편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죠. 주님에게만 그렇습니까? 보면은 제 자신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그 얘기한 내용을 잘 알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는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가 말하는 것, 그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옳은 말이라도 싫고 그리고 별로 좋지 않아도 관계 때문에 그냥 부합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그렇게 잡은 이유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해결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랄까요? 또 환경이랄까요? 방법이랄까요?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압니다. 알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마치 그것이 안 되면은 결사해서라도 반대하고 찬성하고 해야 될 문제처럼 여겨질 경우가 꽤 있는 것을 제 자신도 보고 또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유행했던 말 뭐가 중헌디라는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한 여자 그 배우의 그 대사 그 다음에는 영화 대사 정도가 아니라 CF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세대를 풍자하는 그런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그래서 곡성 영화 보지 않은 저 자신도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잘 압니다. 왜 그런 얘기가 유명해질까 하고 봤더니 그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걸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너 똑바로 돼. 내가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너 만난 적이 있어?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상처를 입은 딸인 자기의 정말 중요한 것은 헤아리지를 못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비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그의 말에 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대했던 이 대제사장의 수화처럼 또 주님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트집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처럼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믿고 싶고 교회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가장 신앙의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이유가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무쌍한 마음 때문에 또 내 유익 때문에 내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꼭 물어야 될 것을 물어야 될 이유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될 이유 때문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성찬